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가 너무 솔로몬 시대에 힘들었으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지만은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폐기하고 젊은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가 솔로몬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그렇게 겁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굴복할 줄로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한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열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진 분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정을 베풀기를 거부한 르호보암 왕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르호보암 왕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운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가 더 낫고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의 행함을 보면 잘한 자와 못한 자의 구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어느 누가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입장 속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 네가 문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는 자신의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부친 솔로몬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자리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없고 오직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결국은 모든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소탐 대실의 우를 범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이 얻을 것만 생각했지 그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10지파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고려치도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이 많은 경험자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르호보암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여 결국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왕은 언제나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무겁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적만을 생각하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고역으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40년 통치기간 중에 20년 이상의 세월들을 오직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지으며 수많은 성들과 성벽들을 또 망대들을 그렇게 건설을 하며 수많은 군사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정치력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후궁으로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우상들을 섬기도록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처럼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들을 다시 철회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만을 놓아버리기 싫어서
결국은 탐욕을 부리다가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르호보암의 악함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타인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러한 르호보암의 악함은 솔로몬에게서도 다윗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건축에 힘썼지만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고역만 더해졌을 뿐이고,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죄와 악을 범하며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러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자신들의 순간적인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나로 인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정말 가슴 아파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입장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백성들은 솔로몬을 멍에를 무겁게 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실제로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부와 영화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만을 기억할 뿐이지 내가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이익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해내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10지파들이 우리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윗과의 관계조차 부정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눈앞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다윗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받을 그 유산,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 이 놀라운 은혜의 유산을 그들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소탐대시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 집안의 그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받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다윗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주실 유산이 영원한 영적인 유산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유산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이익 때문에 이새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선 자신들의 삶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르호보암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여러분 사실 백성이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까? 왕이 백성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까?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은 채 오직 자기들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왕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들을 잔뜩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한시 동안도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저 태양이, 저 공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아닙니까? 이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건만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자란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들을 자꾸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 중에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100개의 실과가 있었다 치면 99개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한 개만 먹지 말아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 부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하나 없어도 우리는 99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한 것,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한 것, 그것만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저거 네 안 줬지 않느냐? 그 하나님 부당하지 않느냐? 그거 달라고 해, 그거 달라고 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와처럼. 그래, 맞아. 저게 최고인데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적은 것 하나를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어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정말 큰 복을 놓아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가 있느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오면 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죠.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지파가 돌아선 것이 분노한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람을 보내었더니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10지파와 대항하여 싸우고 다시금 힘으로 빼앗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나 백성들이나 힘 대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겠다는 이러한 사단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분열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분열을 통해서 왜 자신들의 나라가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이 자신들의 악함에 있음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로 쪼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났느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윗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 10지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이익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악함의 결과로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반역의 칼을 들었던 아들 압살롬을 자비로 대해줄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잘못만을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로 보응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악함의 결과로 바라볼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만을 자랑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대한 탐욕 때문이죠, 여러분.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타인이 얼마나 아파야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악한 심령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분절과 분쟁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자들이요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충돌이 있다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 속에 죄인의 악한 심령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10지파도 똑같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분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신자는 그러한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지기에 거기에 참된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의 10지파나 오늘 이들의 분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내 자신을 보아야 되고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통하는 심정, 상한 심령으로 늘 서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분쟁들이 결국은 자기의 탐심을,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자신의 악함을 모르기에 끊임없이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말 큰 이익과 큰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 그것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